다 함께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절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송하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며 우리의 범죄함을 통회하며 주님께 나아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것은 바로 나의 죄악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며 나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이오니 지금 그 은혜에 의존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나의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다짐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돈을 벌거나 쓸 때에 양심을 지키며 일을 하겠습니다. 죄악과 마주칠 때면 도덕성을 지키며 말과 행동을 삼가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면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죄를 받아 싸우니 이번 주간 특히 내가 용서하기 힘든 이웃을 사랑하며 나도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자 힘쓰겠습니다.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맑고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며 나에게 거룩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1914년도였으니 한 100년 정도, 100년이 조금 넘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지도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의미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정한 것일까요? 추수란 말 때문에 그리고 미국 교회에도 추수감사절이 또 미국 사회의 아주 큰 이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죠.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또 생각해 볼 때 그 추수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그 곡물들로 인해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11월 셋째 주는 곡물을 추수하기에는 이미 곡물 추수가 다 끝났고 날씨가 이미 추운 때입니다. 한국의 절기의 추수 시기는 추석이지요. 9월경인가요? 그쯤이 추수 시기이고 11월 셋째 주쯤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추수 시기가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 교회가 농산물의 결실을 감사해서 드렸던 그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 전통과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은 서로 다른 성격,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인가? 그것은 그날이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이제 수요일에 모이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은 분이 모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 전통은 곡식과 곡물의 추수를 감사한다라기보다도 영적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영적 추수 때 무엇이 열매일까요?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한국에 처음 입국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는 이제 일제할 때 조선시대이지요. 조선의 그리스도인들, 조선교회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곡식을 드리고 열매를 드린다 했을 때 그 곡식과 열매가 바로 한국교회 그 자체가 그 곡식과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 추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은 추수감사절 헌금은 총회 전도국으로 보내어서 전도 사업에 힘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받고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보존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에 영적 추수라고 한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특별히 선교지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지의 그 상황들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경우 이집트에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란 본인이 그곳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본인의 사역을 스스로 해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 사업이 선교의 방편이면서 또 이제 선교 재원을 마련하시는 스스로 선교 재원을 마련하시는 그런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집트의 IS의 테러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의 자비랑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이제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어서 16살 된 아들 그리고 13살 된 딸 두 자녀가 올해는 재정적인 문제로 학교에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고 우리 교회에 사연을 보내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어렵기 이전에 먼저 한국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재정이 어렵다 보니 선교헌금을 못 보내는 교회도 있고 또 보내더라도 액수를 줄여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직까지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 교회에 또 어려운 현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여러 선교사님들의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몇몇 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이 주로 이제 한국보다 문화와 또 의료시설이 좋은 곳에 가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낙후한 나라들 또는 아프리카 같은 그런 어려운 지역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숫자가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심정,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에 배고픈 큰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지금 우리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적인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 대단히 목말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파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인과 어린이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겠고 또 마을에 뭐 큰 공터에 가더라도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하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에 빈들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말씀 듣기 좋은 곳에 흩어져 앉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육성으로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하시더라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정말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집에서 나올 때에는 먹을거리들을 좀 쌓았겠지요. 근데 아침에 나왔다가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쯤이 되었을 때에는 갖고 왔던 음식들이 다 동이 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 가네. 아마 아침에 나왔다라고 하면 갖고 나왔던 음식은 다 떨어진 상황이겠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사실 이 제자들의 심정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심정과 유사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이제 벌써 때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빈들입니다. 이 빈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좋은 자리입니다.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영적 배고픔은 영적 배부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제자들이 무슨 염려를 하게 된 것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는 배가 부르긴 불렀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없어지게 되었고 그 큰 무리가 이제 떡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 몸의 배고픔의 문제를 갖게 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예수님이 좀 말씀을 빨리 끝내고 이들로 하여금 각자 밥 먹으러 가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 2만 명 되는 이 큰 무리, 과연 이 빈들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십시오. 두루 촌과 마을로 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볼 때 이 큰 무리의 배고픔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2, 30명 정도 모여 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든 음식을 구해와서 함께 먹일 텐데 2, 3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쯤 되는 이 무리를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빈들이고 날이 어두워져 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 큰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촌과 마을로 직접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스스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즉, 자기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런 상황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으며 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님도 아니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조차 섬기기 어려운 상황이니 선교사님들이 각각 돈을 후원받을 곳을 가도록 합시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겠는지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히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영적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 영적 추수를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국교회를 통해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가 추수감사절의 열매가 된 겁니다. 이것을 감사할 때 우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또 특별히 40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40주년 기념하는 날에 추수감사절입니다. 40주년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0년도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3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의 참 당황스럽게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많은 무리들 한 2만 명쯤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만한 떡을 살 돈이 있다라고 여기시나?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라고 명령하시지?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그리고 난처했을 겁니다. 그런 태도가 제자들의 답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의문문으로 제자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을 시행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런 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200데나리온을 계산했을 텐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빌립이란 제자가 200데나리온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는 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큰 돈이 없는 거지요. 이 빌립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한 100명쯤 먹일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 한 2만 명쯤 있으니까 그러면 한 데나리온에 100명이면 한 2만 데나리온은 최소한 있어야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다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대부분 이제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돌로메, 요한,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제자만 빌립, 헬라식입니다. 독특하지요?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빠른 이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거 보면 이 빌립이란 제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른 판단들을 잘했던 그런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빌립이 맞다면 빌립이 이제 이 무리를 보고 현실을 보고 이성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이제 돈 계산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빌립의 행동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기는커녕 예수님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제자들이 범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요? 믿음이란 믿사오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왜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무조건 믿어야지 왜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려고 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믿음 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무조건 믿사오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비현실적으로라도 그 일을 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이 빌립이란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함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함으로 현실도 무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거 믿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현실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되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실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될 것을 그것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무모한 행동을 할수록 믿음이 큰 양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대단히 이성적으로 또 이제 합리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행동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럴 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00데나론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나한테는 200데나리온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나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과 나의 현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걸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의도인 것일까요? 앞구절과 이제 연결해 보면 제자들의 첫 번째 예수님께 대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무리들을 보내십시오. 마을로 가게 하십시오. 그들로 무엇인가 각자 스스로 사 먹게 하옵소서. 즉 무리들에게 무리의 배고픔을 누가 책임지라라고 하는 것인가요?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배고픔을 너희들이 책임지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왜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배고픈 거니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너희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 뭐 현실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다 무시하고
믿음으로 하라. 그게 아니고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뭐냐면 그들의 200데나리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이유 삼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무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고픔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므로 무리들의 배고픔에 대해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져라. 너희들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방관하지 말라. 이것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의 의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있어야 떡을 다 사서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신 후 그러므로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다는 사실을 현실을 직시하게 하신 후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의 떡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의 분량, 매우 적은 분량밖에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제사가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까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란 제자가 한 말인데 안드레가 이제 무리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한 소년이 작은 분량의 음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하게 된 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명령이나 두 번째 명령이나 같은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명령은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현실을 직시할 때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5병이어가 우리 능력의 전부입니다. 우리 능력을 다 해봐야 200데나리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모아도 5병이어에 불과합니다. 5병이어밖에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처럼 명령하신 목적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5병이어밖에 없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직시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력한 것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반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어질 수도 있겠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직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겁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현실 직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우리 능력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저희를 해? 그 사실은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케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없으므로 못해라고 하나님의 그 이 명령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드레가, 이 제자가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당연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라고 하여서 불순종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있을까요? 우리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에 200데나리온은 없겠지만 오병이어는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재정위원장 장로님께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교회 재정 현황에 대해 당회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순조롭게 운영이 되려면 이제 해마다 연말에 2만 KD를 2월해야 합니다. 2만 KD를 2월해야 이제 한 해 살이를 할 때 헌금이 조금 들어온 날도 있고, 또 어떤 월은 선교비를 비롯해서 한 번에 많은 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2만 KD를 2월해야 이제 한 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2만 KD를 내년도에 2월하고도 15,000KD, 적어도 15,000KD 정도가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 15,000KD가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되이 헌금하셨는지 감격스럽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움이 크신 선교사님들, 2만 명의 굶주린 무리 앞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고작 오병이어입니다. 그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오병이어 1만 5천 KD, 이 1만 5천 KD 이것으로 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나눠드린들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런지요. 안드레의 그 고백이 솔직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1만 5천 KD를, 이 오병이어를 과연 우리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순종할 수도 있겠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1만 5천 KD는 돈으로는 1만 5천 KD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때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이 귀한 헌금은 1만 5천 KD의 돈의 그 분량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귀한 것입니다. 그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마지막 남은 음식을 드린다 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전부의 음식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내년도를 바라볼 때에 매우 내년도가 불안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쿠웨이트를 떠나실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쿠웨이트의 경제는 지금보다 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헌금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이어지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15,000 KD를 저축해 두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하여 15,000 KD를 우리가 저축해 둘까? 20,000 KD를 2월 하고도 남는 15,000 KD이기 때문에 20,000 KD가 2월 되면 우리가 내년 한 해 살이에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그 15,000 KD, 그거를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의 안일과 우리 교회 생존과 우리 교회 안정을 위해 우리를 위해 쓴다면 죄는 아닙니다. 범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길이 있다면, 항상 이 베스트의 적은 배러라고 하지요. 우리가 배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베스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열어놓을 때에 무엇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일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 이 작은 소년이 자기의 남은 마지막 이 도시락, 그거를 예수님의 손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과연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를 확인함으로, 그리하여 불순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9절에 제자들이 모든 사람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100명 또는 50명씩 그룹으로 모여서 앉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신 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2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떡과 고기가 떼어져 왔고, 거기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되 다 먹었고 먹되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절 말씀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였고, 44절 말씀에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나요?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었나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것인가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 전,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이 두 명령을 듣기 전, 그리고 이 두 명령을 듣고 순종한 이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이 기적에서 먹을 것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무리에게 떡을 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갖다 드렸던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되 어떻게 일으키신 기적인 건가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슨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인가요? 만약 오병이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님은 무로부터 떡을 만들어내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아무것도 없어도
이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경험시키기 원하신 것이지요? 200데나리온이 없는 제자들, 그런데도 그들을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일을 경험케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봐라, 내가 무에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걸 봐라, 이걸 경험시켜 주시기보다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5병이어밖에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5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사님들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재정 능력 다 합쳐봐야 5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요? 5병이어를 가지고 그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먹었으면 그 아이가 한 끼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15,000KD를 우리 교회 내년도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잘 간직해 두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경제 위기에도 우리 교회는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5병이어를 그 아이가 먹으면 그 아이 혼자 배고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다인 것으로 그칠 것이듯 우리 교회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5,000KD를 우리를 위해 보관해 둔다면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때 부끄럽게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 부끄러운 교회로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 2만 명을 먹이면 기적인가요? 200데나리온으로 200명을 먹이면 돈으로 할 일을 돈으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한 겁니다. 우리에게 100억과 200억이 있어서 선교지를 도우면 그 우리가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5병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로 주님이 쓰여서 하나님이 무에서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5병이어가 없어도 친히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의미가 큰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40주년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이란 영적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침 이 선교지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짐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결실로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바로 나를 이 영적 열매로 하나님이 추수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결실을 주신 한국교회 영적 결실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200대라니어는 없어도 오병이어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대라니어는 없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지를 섬기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쓰여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해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곳에 왔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40년 전에 중동 땅에 오셔서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중동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40주년을 맞이하며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도모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어렵고 또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헌금을 드리시며 높은 수준의 헌금을 유지하게 하셔서 내년도에 2만 KD의 이월금을 상정하고도 우리에게 큰 액수의 여분의 재정을 남겨두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재정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은 재물의 청지기이며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이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쓰여져도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더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쓰여질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이곳으로 얼마나 유익을 누릴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질 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선교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선교지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모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이 결정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보혜사가 되시오니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늘의 빛과 공기, 땅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들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 백성이 되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나를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께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보혜사 되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영적 추수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반별 모임이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에서 어린이들의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대 있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중보기도 첫 번째로 NECK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의 예배와 정상적인 사역들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NECK의 그리스도인 제소자를 위한 교도소 사역을 위하여 NECK의 저소득 상국인을 위한 푸드케어 사역을 위하여 두 번째로 쿠웨이트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가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국가로 발전하도록 평화와 간용이라는 무슬림의 전통 가치가 현대 국가의 법과 제도로 발전하도록 자유, 정의, 평등의 서구적 가치를 통합하여 쿠웨이트 국가가 세계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도전에 대해 하늘 소망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추가 지원.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가 사역과 재정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현재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중동 선교회 및 중동 선교 협의회에 추천을 받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1인당 미화 1000불, 총액 15,000KD, 대략 미화 5만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드리신 선교 헌금과 일반 재정을 통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 재직회를 열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구제사역,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과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을 위해 1600KD를 그리고 NECK의 교도소 사역을 위하여 320KD를 협력했습니다. 그 내역은 7년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의 1년 학비입니다. 임시 재직회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열겠습니다. 방식은 화상회의입니다. 안건은 특별 선교 지원과 구제비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총회 각 기관에서는 11월 30일까지 총회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